오늘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1, 2, 3장으로 가서 선악과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 문제는 성경 전체의 그 방향을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 채 1, 2, 3장을 대충 그냥 신화다, 설화다, 우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아니냐가 완전히 판가름이 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죠? 대개 이제 선악과 얘기 나오면은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3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나오게 된 근거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의 근거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이 뭐였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요,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뭐예요?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얼른? 이제 그걸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와 관련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다 보면 나오는 질문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선악과 이야기는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근본 출발은 1장에서 이미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선악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질문이 뭐냐?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검색어 쳐보면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잘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 원문을 직역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약간 의역을 해서,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은 틀렸다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괜찮게 잘한 번역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번역을 했고, 그 말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불편해서 줄여서 3글자로 선악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누구든지 다 선악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뿐 실제로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게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그거 먹은 게 그렇게 큰 건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죄인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먹지 말면은 선악을 구분할 줄 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선악 판단할 줄 몰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선악 판단을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그 짐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면 선악을 구분할 줄 몰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짐승처럼 살라는 얘기냐? 이 질문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선악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채 살아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채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선악 구분조차 할 줄 모른다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거나 아니면 인간인데 그걸 구분할 줄 모른다. 이건 완전한 전능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선악 구분을 너희가 하되 선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을 하기는 하되 그 판단할 때 어떤 공통된 잣대가 있어야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공통된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너희들 각자가 잣대가 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가 사는데 아담은 아담대로 내가 가장이야. 나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그러면서 하와 보고 너는 나를 섬겨야 돼.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야 너는 먼저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어. 나는 네 중에서 뼈 중에 뼈라고 했으니까 살 중에 살였으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고급이야. 성경에 봐봐 창세기에 보면 처음 만든 것보다 나중 만들어진 게 점점 더 고급이잖아.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었고 그죠? 동물 만들고 인간 만들고 인간 중에서도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창조물이 최고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돼. 이 식으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입장에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면서 주장을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다면 아담과 하와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선악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채 짐승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선악 구분을 반드시 하되 공통된 기준을 근거로 선악이 구분되어야지 인간 각자의 생각대로 선악이 구분되고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할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싸움이 나요. 네. 아담과 하와 둘이 살아도 싸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꾸 네가 잘못했어 나는 오라 서로 나는 오라 상대편은 잘못했어를 주장할 테니까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어떻게 돼요? 자꾸 감정이 격해지면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말로 싸우던 게 치고받고 싸울 것이요. 치고받고 싸우던 게 나중에 칼부림 날 거고 결국은 죽일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잘 따져보십시오.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벨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가인도 특별히 잘못했다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보면 참 애매해요. 그죠? 특별히 명백히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렇지 그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응? 왜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는 거냐. 얼마든지 그런 질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틀림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애당초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애당초 안 만들 수 있어요? 애당초 안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창세기 아까 1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인격체예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격체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예요,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유의지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빼고 만약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불완전한 인격체죠.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인격체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더니 그 애가 몇 살이 되도록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먹어 그래야만 먹고 그만 먹어 할 때까지 한두 끝도 없이 먹다가 죽어도 그냥 먹다 죽어요. 그런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먹지 마 그러면 그날 밥숟가락 딱 놓고 죽을 때까지 굶어 죽어도 그냥 그대로 안 먹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라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자기 판단력이 없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컴퓨터는 명령어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동해요. 그죠? 그대로 행동한다고요.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그 준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자유의지를 줘놓고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주나 마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주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려면 뭐뭐는 해라, 해도 좋다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동시에 주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의지는 주나 마나예요.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유용한 비자 카드를 주고 야, 너 이거 가지고 써! 그러고 줄 때는 그걸 쓸 수 있는 가게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있을 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카드 주면서 야, 이거 네 마음대로 써도 좋아. 이러고서 그 대신 너는 이 밀림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그거 자유의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나 마나예요. 카드 주나 마나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동시에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는 규정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몽땅 다 해도 좋아.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주 믿을 수 없는 나쁜 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하지 마. 몽땅 다 하지 마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네 맘대로 해도 좋아. 이 세상 모든 거 다 네 맘대로 해도 좋아.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자유의지는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놓고서 먹지 말라고 그래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 칩시다. 실제로 안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훨씬 더 선악과 자체가 없어요, 나무가. 그래도 완전히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지가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아시는 게 구분이 되네. 그죠?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담에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소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일정 기간을 참았지만 숫째 하지 마라 소리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했을 거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애를 키우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를 폈어요. 근데 난로를 펴놓고 난로에 손 대면 안 돼. 네가 딜 거야. 그럼 네가 아파. 네가 손을 대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손 대지 마. 너는 손을 대면 반드시 손이 딜 거야.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은 채 만약에 난로를 피워놨다면 어떻게 돼요? 애는 훨씬 빨리 손을 딜 거라고요. 그럼 난로가 없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난로가 없으면 되긴 돼요. 그 대신 춥죠. 고생을 해야죠. 근데 난로는 없이 고생하면 돼요. 근데 자유의지는 줘놨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 한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 네 마음대로 해. 그것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발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 안 해도요.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거기 5번이죠. 선악과를 애당초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아마도 인간은 훨씬 더 일찍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선악 판단의 주체 역할을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담은 아담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하와에게 막 지시했을 것이고 하와는 하와대로 무슨 소리야 이러고. 여러분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싸우고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바뀐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들이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뭐예요? 아내에게 또 자기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를 서로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기준에서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요구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기야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 싸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든지 아니면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든지.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악과를 애당초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애당초 안 만들었으면 에덴 동산은 훨씬 더 빨리 지옥처럼 변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걸 갖다 하지 말어 그러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궁금한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별 생각이 다 나면서도 꾹꾹 참고 일정 기간을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간단히 사과나 배 이런 것처럼 그런 과일 하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이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과나 배, 딸기 그런 거 하나 먹지 말어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도 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러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과나 배, 딸기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서 요거는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다면 그 먹지 말라고 말하는 명령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야 너는 아무리 잘나봐야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러니까 너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 그 경계의 표시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만약에 하신 거라면 꼭 선악과 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딸기나 배나 이런 평범한 과일 중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요건 절대 손대지 마 그래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희 인간들과 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경계를 딱 긋고 니네들이 아무리 기어올라도 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요거 더 넘으면 내가 못 참어. 그런 뜻으로 세운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너희 각자가 선악 판단의 기준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선악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요구하면서 서로 싸워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한 거예요? 인간 좋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뱀이 꼬셨든 뭐가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선악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왔어요? 자기 자신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여자가 먹게 했는데요. 저 여자는 바로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이거거든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나만 빠지고 딱 한 명밖에 없는 자기 짝지를 책임을 전가하면서 거기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 빼놓고 다 잘못한 거예요. 둘 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게 인격체가 셋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셋이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돌리고 하와한테도 책임을 주고 자기는 쏙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그러고 네 번째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거기 말을 길게 안 해서 그렇지 이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뭐 내가 직접 들었나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직접 들은 아담이 말렸어야죠.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 빼놓고 다 책임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선악과 문제는요. 선악을 모른 채 짐승처럼 살아라도 아니고 선악은 분명히 구별을 하되 네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요. 인간 각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 숫자만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싸워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는데 한국인이 재는 1m와 일본인이 재는 1m, 미국인이 재는 1m, 중국인이 재는 1m가 다 다르다고 해보세요. 상거래가 돼요, 안 돼요? 학문적인 토론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준이 다 다르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통된 표준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표준이 없이는 길이를 재는 자라든지, 무게를 재는 저울추라든지, 혹은 부피를 재는 괴나 말이라든지 이것에 공통된 표준이 있지 않고는 인간 사회는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이 싸우다가 급기야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네들 중에 누구 똑똑한 애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평균치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그 기준에 순종해 살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중국에 거대한 땅덩어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량형을 통일을 해요.
자와, 에? 자와 한 자는 얼마만큼이다. 그 다음에 또 뒷박은 얼마만큼이 한 마리고 한 대는 얼마만한 규격이다.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만큼이 한 근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잣대를 정한다는 거죠.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게 안 되고는 통일이 안 돼요. 다 깨져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표준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너희들은 그걸 그대로 따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각자 그걸 정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주어 요약한 거 6번째 보세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저주예요? 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주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과 같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이상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얘기는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등등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이지 저주나 벌이 아닙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대지 말아라. 손을 대면 데이리라 라는 어머니의 말이 저주입니까? 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아기한테 거기 손대지 말라든지 물가에 가서 놀더라도 여기 얕은 데서만 놀아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죽어. 라는 말은 그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게 저주요 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애정어린 충고죠. 주의사항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 놓고 뭐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 누구 놀리는 거야? 더 호기심 생기게 약오르게. 그거는요. 그 못돼 먹은 심보를 가진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할 만한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특히 엄마가 돼본 사람들은 알아요. 애한테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지. 애비 뗐지. 그러고서 뭔가 행동할 때 말리는 그 엄마의 심정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걔를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엄하고 아주 엄격한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를 오해를 하고, 여태까지 보통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마치 뭐냐? 딱 하나,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이걸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구분되는 경계선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그런 식의 설교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저 역시 그런 식의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선악과 문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문제는요. 여기서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는 것과 잘못 가는 것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자유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고 우리를 믿어준 거예요. 우리를 믿은 거예요. 설령 네가 나를 배반을 하고 먹어도 내가 고생하고 마음이 아플지언정 내가 너네들을 바보처럼 로봇처럼 만들진 않겠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해하고 괴팍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목에 힘주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넘어오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담 이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미 설교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신학자와 그런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 역시 그걸 모르고 지냈었고 그런 설교를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책에서 본 적도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엄격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해하고. 어디서부터? 창세기 1, 2, 3장부터. 창세기 1, 2, 3장부터.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죽어나는 괴팍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죠. 무섭죠. 그러니까는 해석을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는 걸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어기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대교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계명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는 놈은 나쁜 놈, 나쁜 놈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계명을 만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근거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까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살인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러고 감정을 넣어서 상대편을 찔러대면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심판관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러신다는 거죠. 내 자식이라도 막 뭐라고 하면서 네가 그따로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네 기준으로 말하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네가 그따로 하면 되겠어 막 그러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노발대발하시죠. 너는 내 말을 이용해서 네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목사예요. 남의 잘못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하면 야단 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실은 그렇게 끝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따오라고서 당신이 그따오라고서 교회를 갖다 다니고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웃기고 있네. 이쯤 되면 뭐예요? 아닌 거죠.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1, 2, 3장의 선악과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세기 1, 2, 3장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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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3번은 물어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요한서신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이시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그때는 많이 늙었을 때거든요. 나이 많이 먹어서. 그럼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젊은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죽었어요. 제일 늦게까지 살고 제일 늦게까지 버티면서 제일 늦지막하게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보면 아이씨,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어 놓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 심보가 참 말듯 괴상한 양반이야. 괴팍한 것 같아. 거기다 먹으면 죽는다고 자식한테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막 해대고 그래.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기껏 잘한다고 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기껏 잘한다고 율법을 지키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못도 지켜야 되고, 못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키려니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날 지키려니까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날 해야 할 건 몇 가지, 하지 말할 건 몇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유대교고.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결과 나온 게 유대교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가 나타나서 깨트리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고집을 세우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계속 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려고 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걔네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 이교도들이에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리도 인정을 하고 마태 같은 세리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창녀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창녀조차도 그런 여자들조차도 용서해 준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고 그야말로 쌍욕을 직선적으로 그냥 막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는 네 부모도 독사요, 조상이 대대로 다 독사다 그 소리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독사다?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가는 독사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거 먹어도 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걸 너희가 판단해서 해봐. 너희가 판단해. 그리고 뱀이 유혹한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싹 판단해 보니까 되게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그것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죠? 그 결과가 자기 기준으로 행동한 결과가 그게 큰 죄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게 뱀인데 독사인데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독사의 새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날에 오셔가지고 안 믿는 이 불교도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고 야단을 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목사와 성도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 그러시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교회 다니면서 이건 내 몸과 같은 교회다 그러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목사부터 해가지고 평신도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독사 이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먹을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런다고 장담 못해요. 왜? 안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어때야 돼요? 성도들 사이에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남에게 너는 왜 교회에서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감정을 섞어서 야단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독사의 새끼예요. 사랑을 어떻게 폭력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을 폭력으로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목사인 너는 잘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창세기 1, 2, 3, 4에서부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끝까지 사랑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한 걸 내가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서신을 통해서 또 썼고 도처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건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을 실천했어야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옳다고 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잘했다고 큰소리 치지 않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욕 먹을 거라고 봐요. 안 먹을 교회 거의 없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안 먹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독사의 새끼들아 소리 안 들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자신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마찬가지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럼 목사부터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몽땅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예수님의 비판을 면할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참석 다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각종 헌금 다 드리고요. 각종 집회 다 참석하고요. 부흥회도 가고요. 교회 충성 봉사도 하고요. 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무슨 봉사, 성가대 다 해요, 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이란 건 쥐뿔만큼도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선 남편은 남편대로 폭군 노릇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자식의 누구다 쥐고 지 맘대로 흔들려고 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간섭 안 받겠다고 하고 전부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로 모인 진짜 참된 교회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욕 직사게 먹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상대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 그거 틀렸잖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나왔죠.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상대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 자기에게 하래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회개하라는 것이지. 성경에도 나왔잖아.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상대편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하는 순간 뭐예요? 성경에도 나왔잖아. 그래서 상대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을 하는 순간 그거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약 및 결론 봅니다. 1번부터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 그 자체가 이미 인격적인 존재예요. 즉 짐승도 아니고요. 기계나 로봇, 컴퓨터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고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걸 먹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을까 못했을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측하고서 그걸 먹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져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딱딱 들어먹는 전응아 같은 천치 같은 자식 낳는 것보다는 사춘기 때 속을 지질이 새기고 10년을 나가서 가출하고 속을 새겨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정상적인 아들이 좋지. 시키는 대로만 평생 하는 전응아 같은 아들 원치 않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거꾸로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하나만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할 경우에 그게 엄마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권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상하게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죠.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6,000년을 그렇게 오해해온 거예요.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을 더 합쳐서 6,000년을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거를 왜 모르고 살았는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유일한 금지 명령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 그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한계를 설정한 게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창세기 2장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창조주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런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널리 퍼져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싹 다 퍼져 있고요. 거의 다 이 해석을 따라요. 저 역시 이 해석을 따랐었어요. 언제까지 이걸 옳다고 생각하냐? 어제 낮에까지. 근데 어제 저녁부터 해서 밤하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게 완벽하게 틀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기에 올바른 설명같이 보이지만 이건 사실상 완전히 빗나간 설명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최고의 악이 바로 이걸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안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괜히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아. 막 이 식이에요. 교회 주일날 안 나오고 스키장 가면 다리 부러질 것 같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관련되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문제를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한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 신앙의 최고봉에 서 있고 최첨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 최전선에 그리고 최고봉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도 가장 잘 알고 그걸 가장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독사의 새끼야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꾸 한마디 안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기분 나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잘 가르치고 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대놓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야단칠 것 같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야단칠 것 같으세요? 술주정뱅이 야단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신다니까. 네 번째 보십시오. 내가 먹는 대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도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벌이나 저주가 아니고 불순종을 하면 따르게 될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충고예요. 아시겠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간단해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응? 그 말이 옳든 틀리든.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애들은 공부해요, 안 해요? 징그럽게 하네요. 지겹게 하네요. 아주 거꾸로 나가죠. 그러고 딴짓만 해요.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고 빗나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즐기죠, 그거를.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하는데 그걸 갖다가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 애들은 우리 엄마 잔소리 한대요. 잔소리 한대. 잔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죠? 간절한 충고를 저주라든지 벌로 취급을 생각을 해요. 간절한 충고를. 그래도 애들은요, 잔소리나 듣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저주나 벌로 이해한다니까. 누가? 그것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게 애들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 3장에 나오는 선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흔히 성경을 누가 왕이냐를 주제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러한 해석이 널리 알려지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저도 그 사람 존경해요, 사실. 이예실 사모라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이 남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계에서 손꼽는 몇 안 되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엄청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저도 그거 사서 읽어봤고 집에도 있고 일반 성도용 있고 지도용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요 세미나 계속하면서 전국에서 그거 교육자로 지도자 과정으로 그거 숱하게 교육하고 있어요. 대단한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진짜 존경합니다. 그 사람 존경하는데 이게 가만히 하나님이 어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로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책의 성경이란 결국 뭐냐면 누가 왕이냐? 우리 인간이 왕 되려고 하는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누가 왕이냐에 관심을 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냐 율법이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우리가 오해하니까 누가 왕이냐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왕 되라는 거예요.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 노릇해라 이거예요. 근데 왕 노릇을 해도 좋고 종 노릇을 해도 좋은데 너희 기반에 뭐가 깔려야 한다? 사랑이 깔려야 한다. 율법이 아니고.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걸 어기면 안 돼, 이걸 어기면 틀린 거야. 너는 이거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한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 짓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이란 건 결국은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내 인생에서 왕이 누구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석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바로 이해를 하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누가 왕이냐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훌륭하게 되는 걸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부모는요, 진짜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을 때 부모를 오히려 살짝 낮추는 듯 하면서도 자식을 칭찬해 주는 거를 부모가 더 좋아한다니까. 부모는 훌륭한데 왜 자식은 그 꼬라지예요. 그랬을 때 기분 좋을 부모 있어요? 속 뒤집어져요. 아이고, 뭐 엄마보다 딸이 훨씬 예쁘네요.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해요? 안 나빠해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 보세요.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왕 가지고 다툼하면서 내가 왕이지 너만 너희들이 왕 되는 꼬라지는 내 못 봐. 이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다. 진정으로 참된 주제는 뭐예요? 누가 왕이냐가 아니라 율법이냐 사랑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그 중에서 무엇이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뭐다? 사랑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라는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을 이뤄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차라리 안 믿는 애들이 낫다니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차라리 낫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 난 이런 거 설교할 때마다 난 찔려요. 왜 목사는 자꾸 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난 차라리 평신도로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의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걸 중시하면서 이해하는 게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고, 사랑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속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핑계대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비교의식 열등감 다 이런 거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율법주의의 입장을 취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거 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맨 밑에 네 줄 봅니다. 에덴 동산 그럴 때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산다. 거기에 원래 누구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근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는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은 거야. 혼자 있는 게. 그리고 아담한테도 안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고 아담한테도 안 좋아.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셋이 됐어요. 셋이 됐는데 사실은 또 다른 인격체가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걔는 없는 듯 숨어 있었죠. 그런데 이 셋만 있으면 돼요. 셋만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야 이게 에덴 동산이야. 근데 그 사랑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제한다, 하나님을 배제한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있어도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남남이에요. 그러면 에덴이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깨지는 거고, 에덴은. 그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나 하와가 없어도 깨지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이 에덴 동산이란 건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성립이 돼요. 동시에 그럼 상대편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고 나도 있고 최소한 둘만 있으면 에덴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먹을거리가 있고 풍요로운 환경이 다 마련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환경을 다 마련하려고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좋은 새 아파트, 넓고 좋은 새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가구들 몽땅 다 완벽하게 갖추려고 들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내 뜻대로 다 따라줘야 돼요. 요즘은 절대 여자라고 남자한테 기죽는 일 없어요. 남자들도 헐크면서도 절대 종노릇하면서 여자한테 종노릇하면서 들어가서 살 생각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양보를 해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어딨어? 슬금슬금 사랑이 떠나죠. 그러면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죠. 깨지는 거죠. 아파트가 마련이 되고 좋은 가구가 다 마련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은 다 됐어요. 눈으로 보기에 환경은 다 됐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남녀가 들어가서 살면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년 안에 깨지죠. 사랑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랑이 없이 에덴 동산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면 교회에 다녀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지 사랑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면서 그 율법주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독사의 새끼로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원칙들을, 규범들을 누구에게 적용시켜? 남편은 아내나 자식에게 적용시키려고 들지 말고 아내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적용시키려고 들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꼴보기 싫던 남편도 꼴보기 싫던 아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꼴보기 싫은 남편을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잘 안 돼요. 내 노력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니까. 인간을 만든 것부터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하신 거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과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랑을 이야기한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사랑을 모른 채 육신적인 사랑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 6개월 못 가서 1년 못 가서 길어야 3년 못 가서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기적인 생각에 자식까지 안 낳고 개나 키우면서 산다. 그리고 5년 살아보세요. 끝까지 남을 부부가 얼마나 되나. 지금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창세기 1, 2, 3장에 선악과 사건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의 하나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잘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로소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는데 예루살렘 나가기 전에 내 집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실천이 되고 내 집에서부터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셔야 예루살렘도 전파라는 것이 무슨 집에서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철천지 왼수로 살아가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사기예요. 지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헛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랑이고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예? 그거를 잘 알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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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넣고 어리석고 둔한 인생들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도 1, 2, 3장을 읽으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인 하나님만 머리에 생각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정말로 실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우리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꼭 강권적으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